오늘 축복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여기 일터라고 하는 것은 또 주부들은 부엌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돌보시는 분들은 손주를 돌볼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는 주로 손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또 멀리 떨어져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컴퓨터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 이 세상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일터 속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도 창세기부터 뭐 하시는 분이냐?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하시던 일이 뭡니까? 천지 창조의 일을. 그래서 그가 하시던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자기가 일한 것을 보니까, 자기 일한 결과를 보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음에 흡족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만족했다. 자, 이걸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를 수고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인간을 놓으시고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에게 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꼭 시집 장가 가서 4명씩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에서 아멘을 합니까? 여기서 아멘을 해야지.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정말 아름답지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최초 인간을 어디 두시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경작 일이죠. 일을. 근데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에덴 동산 지킬 일이 뭐가 있나?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 자, 이걸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타락의 결과라기보다는 타락의 결과 이전에 인간에게 신성하게 일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좀 노동이 힘들어진 겁니다.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원래 선한 일로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라는 고통이 더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잠을 자야 하듯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듯이 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 뭐와 같은 거냐? 밥과 같은. 일이 있어야 인간이 삶의 자존감과 가치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도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해와 달과 별들 천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 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일했죠. 아브라함은 무슨 일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 40년간 양치기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처음에 축산업계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정치 외교 분야에 등장해서 일을 하면서 왕으로서 정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민자로서 바벨론판 하버드를 나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도 다 뭐 합니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말하는 영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라틴어 보카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일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어떤 존재를 섬기는 사명. 그래서 성경은 일을,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도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일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여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인으로서 이제 매일 출근을 하게 되는데 왜 직장 생활이 중요한가? 자, 우리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죠. 가족의 미래, 자녀의 양육, 이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닌 인간의 자아 실현을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해가는 현장이 직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욱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장인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직장에서 거의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출근도 어떤 분은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은 가는데 2시간, 퇴근하는 2시간, 정상근무 8시간, 거의 12시간을 집 밖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죠. 야근이라도 하고 또 회식이라도 있으면 거의 하루에 15시간씩을 밖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제가 직장에 가서 전도하려면 어렵죠. 접근이 불가해요. 또 가정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잠자는 시간도 접근이 불가하고, 그러면 누구만이 직장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옆에 직장 동료만이 직장에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아마 30년을 근무한다면 직장에서 약 7,500일을 함께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직장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담장 넘어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도 폭발을 훈련을 3년 동안 시킨 BBB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그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의 저 사이트인데요,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대부분이 다 뭡니까? 목회자들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평신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시킬 때 이분들이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직장 선교사로서 출근합니다. 월급은 회사가 주고, 그리고 나는 이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아마 어쩌면 나는 다른 직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16주 3명 한 팀이 16주 동안 43명씩 복음을 전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죠.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사회학자고 하버드대 교수인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3가지 태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직업적 태도. 무슨 말이냐?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의 출세와 명성을 위해서 경력 쌓기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천직, 소명, 이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는 3가지의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직장을 다니십니까? 소명을 가지고 다니는지 아니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을 다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목사님 난 오늘 직장 안 다니는데 그럼 난 오늘 좀 설교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주부는 어디가 직장이에요? 가정 부엌이 직장입니다. 밥을 할 때 선교적 밥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선교적 양육을 해야 돼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딸이 손주를 맡기고 갔어요. 그냥 관리만 합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이 아이가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아이가 키우는 그게 뭐냐, 이게 일인 거예요. 이게 직업이기도 한 거예요. 저희 큰형님도 보면은 한참 통하다가 지금 야 손자 데리러 가야 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큰 형님 딸 부부가 이제 의사인데, 이제 큰 형님이 이제 대학 교수로 은퇴를 하시고 나서 뭐 하시느냐, 여기가 자녀가 셋이 하나 낳고 둘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셋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늘 전화하면 에보로 가야 돼. 에보로. 네. 사명감을 가져야 돼. 단지 그냥 보호의 차원이 아닌, 단지 먹고 양육하는 차원이 아닌, 나에게 이 아이를 손주를 맡겨주셔서 이 순간은 내가 뭐냐, 이게 일인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나중에 5월 5일 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이 부분 가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에요, 소명. 왜냐하면 소명감이 없으면 우리가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원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조적으로 상하 구조로 돼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또는 사장이 또는 인사권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또 발령을 내고 또 퇴직도 시키고 또 점수도 깎고 승진도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직장이라는 것이 경쟁이죠, 경쟁.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해버려. 그럼 경쟁이에요, 경쟁. 또 우리 인간은 다 뭐냐?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 잘 안 받는데,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너무 선해가지고 욕심이 없나 봐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욕심이 있다 그러면 또 누가 옆에서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 자, 우리는 갈망이 있는 거죠. 더 높아지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성경을 통해서, 한 모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요셉을 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직장을 가졌을까? 첫 번째, 요셉의 직장은 양치기입니다. 목동이에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럽니다. 17살 때 뭐 했어요? 들판에서 형들과 함께 양을 쳤어요. 양을.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혼자 양을 친 게 아니라 형님들하고 양을 친 거예요. 형님들하고. 자, 양 치는 게 재밌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머리에 혹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왜?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다른 형들은 이 요셉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색동옷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만 하면 지나가다 발로 엉덩이 한번 툭 차고, 그 다음에 머리 한번 쭉 쥐어박고, 그 다음에 굳은 일은 다 그 동생한테 시키고. 17살 때, 저도 17살 때 직장을 다녔습니다마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출근을 했거든요.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두 번째 직장은 어디냐? 노예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 가정 총무가 되는데, 이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11년 일을 하거든요. 11년. 근데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언어가 익숙되고 환경이 익숙되고 모든 걸 잘 알 수 있는 상태. 그러면 그 전에 노예 생활하던 시간들은 최소한 한 5년, 7년, 8년 이렇게 지났다.
그때는 정말 힘든, 아시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월급도 못 받고 인권이라는 것도 없고 물건 취급받는 이런 속에서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죠. 세 번째 직장은 어디냐? 감옥입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 너무 똑똑하고 열심히 하니까 요셉의 손에 간수장이 일을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 무엇이든지 맡기고 살펴보니, 그러니까 감옥 가서도 일을 하네. 감옥 가서도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애굽의 경제총리가 되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 그 땅에 권력을 가진 전국 총리로 다스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요셉의 직장 생활은 좀 파란만장했죠. 파란만장했어요. 다양한, 가장 밑바닥에서 왕 다음 가는 직책까지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런 역할들 속에서 그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을까? 첫 번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왜냐하면 3절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그 말은 뭐냐?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일 못하면, 게으르면, 뺑동뺑돌하면 가정총무 삼겠어, 안 삼겠어요?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일이 다 잘 되네. 빈둥빈둥 노는데 저렇게 열매가 가득할 수 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형들과 양을 칠 때도 맨날 구박받으면서 양을 쳤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두드러 맞아가면서 언어 배우고 맞아가면서 발길 당하면서 못 먹으면서 생활했을 거예요. 환경이 열악했어요. 또 어디에 던져집니까? 감옥은 정말 열악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요셉이 섬기는 그 상전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은, 여러분 직장 상사가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고 불교나 미신이나 무교나? 왜냐하면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는 우상숭배 도시입니다. 다니엘이 출근했던 그 왕궁은 매일 황제와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던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까? 직장 상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부대장이 따고 왔는데 불교 믿는 대대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로, 그때 교회가 없어서 연대로 딱 갔다 오다가 길이 조금 이렇게 틀려졌는데 그것을 이제 부대로 누가 보고를 해가지고 부대 가니까 대대장이 딱 불러요. 예수 믿는 대대장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 일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책임자 군종이었고 옆에 인도하던 사람이 하사였는데 그 하사가 일주일 영창 갔어요. 영창. 군대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리고 날 부르더니 너 다음 지시할 때까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마. 주일날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날 예배드리지 마 그랬어. 그래가지고 몇 달을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도 할 수가 없고, 그때 군대는 그러잖아요. 또 좀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다음에 대대장님 올 때는 예수 잘 믿는 대대장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 잘 믿는 대대장이 와가지고 찾아가서, 대대장님 부대에 교회가 없는데요, 저기 건물 보니까 한 30평짜리 빈 건물이 있는데 거기 교회 만들면 좋게. 알았어요. 가지고 기도원 교회 지금도 거기 있어요. 철원에 민통서 넘어가면.
자,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직장 상사면 얼마나 다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 직장 상사라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BBB에서 훈련했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 직장 상사가 산업은행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과장이고 차장인데 꼭 회식만 있으면 룸살롱을 데려간대. 룸살롱. 어느 날도 자기를 그곳에 데리고 가지고 마셔 그러더래. 마셔. 술 마셔 그러더래. 아,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도 그러니까 나도 교회 집사야 먹어 그러더래요. 그때까지 그 사람 집사인지도 몰랐대. 나도 교회 집사야 먹어 그러더래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직장 가서? 근데 요즘에는 좀 인권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조금 괴롭히면 그냥 이렇게 항소하면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안 그런가? 자, 그래서 방성희 목사님은 매일 일터로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냐? 출근하는 작은 예수다 그럽니다. 출근하는 작은 예수.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작은 예수가 되어 출근한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요셉은 단지 성실하게 일한 것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가정총무에서 경제총리로.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거기 가서 생존만 하면 안 돼. 내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얼마나 언어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그 주변 상황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의 일을 맡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10권의 책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이 설교하려고 몇 권 책 좀 읽을 것 같아요. 일터. 제 책상 이만큼 쌓였습니다. 일터에 관련된 책. 밤낮으로 읽어요. 밤낮으로. 이제 또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또 준비하느라고 한 20권 정도 옆에 또 있습니다. 또 문화에 대해서 하려고 또 이만큼 또 읽어요. 최소한 한 번의 주제를 설교하는데 10권 이상의 책을 참고하거나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평생 어떤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서점에 나와 있는 어린이에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읽고, 기독교 교회 가는 책들을 다 사서 읽고, 서울 장안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 기독교 교회 가는 세미나를 저녁이면 학교 공부가 끝나면 다 가서 듣고, 선배들이 강의하면 그것을 녹음기 가지고 와서 녹음해 가지고 저녁에 와서 그걸 딕테이션 받아쓰기 해가지고 내가 도서관에 가서 강의안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이면 가서 가르쳐보고. 그냥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노력을 했을지,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을지, 경제 총리가 돼가지고 탁월하게 그 모든 걸 진행을 할 때 감옥에 2년 동안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그 궁중 왕실의 감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왕궁에 돌아가는 것들을 공부했을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우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10권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정돌아, 시작. 정돌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이 당시는 저 종들이라는 것은 둘로스, 노예들입니다. 노예. 오늘날로 말하면 종업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첫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까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또 꾸밈과 이선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딴짓하는 이러한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지켜봤던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셉이 어떻게 평소에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일꾼들로부터 다 들은 겁니다.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부패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건데요. 피터 아이겐이라는 사람이 1993년도 이 단체를 만들 때 가만히 그가 세계은행에 직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선진국일수록 부패지수가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1점 높아질 때 국민소득이 4%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조사계 80개국 중에서 몇 등이냐? 31위 2022년도에. 2021년도는 32위였다가 1단계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또 34위에서 많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저 북한은 몇 위일까요? 네, 176위. 그러니까 이만갑 이렇게 프로를 보면 이만갑 아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북한 사람들 와서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뇌물이 아니면 다 뇌물 뭐 이런 것들로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다 속여가지고 또 해커짓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든 것에 거짓이 들어있어. 거짓이. 백화점왕 제20펜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가로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사업가로 잘 나가다가 술 대접 안 하고 뇌물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원칙을 6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보니까 계획적인 하나님.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 하나님이 신실한 자를 쓰신다. 종업 및 고객들에게 신용을 지켜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여섯 번째는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그래서 한때는 1,500개까지 백화점이 체인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 제20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872개가 있다라고 인터넷에 검색이 되었어요. 872개.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근데 어떻게 872개가 됐나?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사업장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자, 금년 주제가 뭐예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시는 것을 안 믿는 넌 크리스찬인 보디발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직장생활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 또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띄워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셉이 외모 관리를 참 잘했다. 네, 외모 관리를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성적으로 괴롭힌 겁니다. 성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직장의 성희롱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미투 운동.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갑질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직장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쫓겨날 수도 있고 내 믿음 하나 지키려다가.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걸 지켜내죠. 나는 보기 싫어 하고 도피한다면 우리는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거기에 보내신 곳입니다. 쉽지 않죠? 요셉이 나를 노예로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요셉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자기가 높든 낮든 노예든 총리든 모든 것에 자기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 왜 내가 직장에 떨어졌느냐? 왜 우리 아이가 떨어졌느냐? 방성기 목사님은 아까 그 책 출근하는 작은 예수에서 일터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두 번째는 일이나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어 안식하라. 다섯 번째는 일터에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 여섯 번째는 일터에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일곱 번째는 일터에서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라. 여덟 번째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켜주라. 아홉 번째는 일터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을 비롯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는 뭐냐? 일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철저하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마지막,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생존을 넘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이 딱 책임 맡은 때부터,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 직책과 그 일을 맡은 때부터 그 일이 번성하기 시작하더라. 잘되기 시작하더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더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감옥에 가서도 보니까 뭐 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막을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감옥에 가서도 총무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7년 흉년의 때에 애굽의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굶주림을 채워주는, 잘 먹고 살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늘 형제들에게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뭔가 얻는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게 좀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요셉은 그랬어요. 가면 그곳이 감옥이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것 때문에 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하나의 일을 그냥 스쳐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물질적으로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까 3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일하는 그곳에 보디발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일하고 계신 함께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거기서 요셉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을 했겠습니까?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당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태도로 살지 말고 좀 축복 통로자의 번영자의 태도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굵은 글씨만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시작. 하나님 제 필요만 채워주지 말고 마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쓰게 하소서.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우리 부부가 싸움을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시지 말고 풍성히 주셔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건강이 약해서 아파도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아픈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생존 차원만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서 하지 말고 내가 해결받고 건강해서 더 멋지게. 이게 번영자의 태도입니다. 번영자의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 직장과 일터 상황이 안 좋아도 요셉의 삶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할 수가 있고 길을 내실 수가 있고 사막에서도 돌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 왜 직장에 출근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선교사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복음화될 때 나라가 복음화되고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생존 현장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지만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일터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인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직장인이, 그리고 영향력의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과 일터의 지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커지게 해주셔서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